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권이 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1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8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자로 보여졌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분리된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 생각해 무시하며 살았고요.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한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탈락된 사람들, 우리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우리의 원수된 자들로만 인식이 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총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 무엇이냐? 바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다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움직이시고 사역하는 모든 모습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깥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며 사망과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밖에 규정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자꾸 우리들을 멸시하는 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원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요, 복음적인 관점, 즉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너희들에게 원수같이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원수로만 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다음 즉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즉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그 언약, 조상들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인 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놓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2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난 은사와 부르심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을,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즉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물로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사랑과 구원 계획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결심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믿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다가 잠시 떠나간 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놓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두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 안에서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과 분쟁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게 아닌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명의 열매를 성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나의 훈장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훈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 뛰어난 자, 세상에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선택받지 못한 자, 나보다 못한 자, 그리고 우리의 원수로 규정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나는 저들과 달리 특별함을 가진 특권 계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즉 과거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분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특권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특별히 열등한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 모든 사랑과 구원은 나의 특별한 능력이나 나의 특별한 노력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물, 즉 은혜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향한 정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요 믿는 자들은 오직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만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것이요 절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믿음을 단순히 내가 가진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정하며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변화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확신하므로 특권의식이 아닌 오직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